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하려면 속마음이 변하는 것도 맞지만 관계가 변해야 돼요. 관계가. 여러분, 왜냐하면 관계는 우리의 삶입니다. 관계 없이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관계 없이 태어난 사람 누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고아가 됐을지라도 고아가 혼자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같이, 또 선생님 밑에서 관계로 다 묶어진 사람들입니다. 관계는 삶이고 관계는 또한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또한 진정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골로새서 3장이 금년에 우리가 이제 그 주제 성구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변화를 입어야 된다. 구습을 버리고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 입어야 된다. 변화를 강조하시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속사람의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면서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3장 18절부터 19절은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상전들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내 상하 관계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또 사업을 운영하실 때, 여러분 직원들과의 관계, 또 우리 그 경영진들과의, 직원이라면 경영진들과의 관계, 경영진이라면 직원들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무난하세요? 아주 좋으세요? 제가 보니까 거의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이제 가정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건강을 위한 기도고, 그 네 가지네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직장이에요. 직장. 그러니까 뭐 직장을 찾기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직원 다루기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이거 너무 배신도 많이 당하고, 도저히 이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 좋은 직원들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부탁하고, 지금 이 경영진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어려운 분들 어떻게 좀 처리가 되고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아니고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용인들 때문에 받는 상처, 스트레스, 그리고 이 아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이, 여기서 내가 목사님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계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이 찾아지면은 하루속히 좀 다른 데를 가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직장 내 상하 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로 망가진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멀리서 저 천국에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망가지고 무너진 곳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세상의 망가진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 일 영역, 우리 이 노동의 터전이 망가진 것인데, 이 갈등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는 깨지고, 그 안에서 관계가 깨지니까 사회가 깨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인데,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망가진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이런 망가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인적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holistic salvation을 주세요. holistic.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우리의 육신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육신까지도 구속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망가진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구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총체적인 구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의 터전, 이 job 영역에 이 갈등과 아픔과 망가진 것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일의 터전, 일 영역을 까지도 고쳐주신 게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서 지중해 세계에 1세기 로마 세계 지중해 세계에서 교회들을 보면은 80%에서 90%가 종들이었습니다. 자유인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회가 3분의 2는 종들이었고 3분의 1 이하는 자유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전이고 나머지 다수는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거든요. 그 종들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 80에서 90% 이상이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가진 어떠한 세상의 구조, 세상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정말 피해자들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서러워서 교회에 왔는데 그들이 대다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상전들도 있고 로마 시민들도 있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공동체는 어떻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구조가 상충되는 구조가 되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서로 달래면서 한번 잘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펀더멘털 체인지를 주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데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철학을 바꿔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다시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랬나요? 구약시대는 성직이 있었고 비성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라졌어요. 거룩한 음식이 있었고 거룩하지 않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더 이상 잡은 잡이고 주님 섬기는 것은 주님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주님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밖에서 내가 잡을 뛰는 것은 그냥 내 생계를 위해 잡을 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에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였는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예배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느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걷는 것 외에 걷지 마세요. 군인들은 군인으로서 사회를 돌보고 시민들을 돌봐야지 강탈하지 마세요. 군인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뺏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게요 하고 그러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완전히 다른 대답. 너 하는 그 잡에서 하나님 섬겨. 네가 감당하는 그 잡을 잘하면 돼. 아름답게 하면 돼. 사람들을 축복하는 잡이 되게 하면 돼. 사람들을 윤택해서 인생을 윤택해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윤택해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윤택해 하는 것이 우리의 잡이라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려지는 삶이 된다. 여러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이 콘텍스트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콘텍스트에서. 그리고 이 콘텍스트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구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로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전을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고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고용주, 경영진,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4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 공정하게 정당하게 대우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이끄시는 분들, 뭐 기업에서 이제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 경영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건 잡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기 있고 이건 잡이고,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주님을 섬기든 잡에서 주님을 섬기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이제 잡에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마진을, 우리 회사의 마진을, 이득의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박수받고 승진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물론 회사를 잘 경영해야죠. 크리스천들 잘 경영해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잘 경영해서 5달란트를 10로 만들고 2달란트를 2로 만들고 4수로 만들고,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어요. 경영 잘해야 됩니다. 그냥 엉터리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경영을 잘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냥 잡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세상 잡이라면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잡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됐다면, 예배 자체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경영진은 직원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회가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려면은 이것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너무 힘들죠, 요새. 사업 운영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자, 그런데도 어차피 우리는 사업을 하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전도 그렇고. 그래서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있을 때 순종하고 없을 때 순종 안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없을 땐 더 힘들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운영하시는 분들 내가 빈곤해지면 살라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퍼주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정당하게 주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퍼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1달란트 그냥 남겨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게 일을 했으면 공정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 위에 상전이 계신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자라도 너희 위에 상전이 계신다. 주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나라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또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될지라도, 위정자가 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너가 서게 된다. 너게 세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가 공정하게 정당하게 대우를 했는가, 이것으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해야지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축복의 도구가 돼야 내 성품이 바뀌고 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고 우리 것만 챙기고, 당신들은 일꾼이니까
잘 살면 좋겠는데 할 수 없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에는 같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이 너의 상전이다, 너의 주다.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이 이제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제 피고용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직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직원들이나 피고용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라.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농땡이 피우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 성실하게 하여라. 앞에서만 하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성실.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겐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겐 거짓말 못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아뢰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가림만, 사람들 앞에서는 눈가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그 잡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존중하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서 이 22절에 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이 컨셉을 좀 봐야 되는데요.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근데 이것은 곧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90%가 종들이었어요. 그러면 90%가 종들이었고 한 10%가 상전들이었다라면은 거의 다 안 믿는 상전들을 섬겼던 것이, 안 믿는 상전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상전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죄만 아니라면은 그 상전을 죽게 하듯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 상전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그 상전 밑에 두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듯 성실하게 섬기라, 그 말이죠. 신약의 기준이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교회에 드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옛날에 드럼이 있으면 난리 났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이 거룩한 성전에 드럼이 이게 뭐냐?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우리 두 대나 있어요. 한 대도 모자라 갖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춤추는데 이런 거냐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 이게 덕이 안 되고 믿음으로 안 하는 거니까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why not? 성경에 보면 막 수금과 이 장구를 치며 탬버린을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why not?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왜 믿음으로 하자 그러면 이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준다. 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잡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잡을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잡을 붙잡으면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을 통해서, 거룩한 잡을 통해서 주를 섬기듯 성실하게 하라. 성실하게.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라면 눈가림만,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할 수 있지만, 몸을 사리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사리고 섬기나요? 주를 성실하게 섬기잖아요. 그렇죠? 다 드려서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유업의 상을 주실겠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게 빛이 되는 것이에요. 잘 알겠죠?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과 달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잡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매니지멘트, 경영진에 있는 자들은 그 공정과 이 공정함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고,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게 주를 섬기듯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걸 해야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의 잡의 이 터전이 바뀌고, 이 잡의 터전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많이 오면 두 번, 세 번 오는데, 잡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5번, 6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5번, 6번 가는 직장이 거룩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예배에서만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딱 전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거 결론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고, 가정주부면 가정이 우리의 영역이 되고, 학생이면 학교가 우리가 영역이 되고,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영역이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영역이 어떠한 곳이든지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가.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안 바뀌어요. 그 안에서 예배가 되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잡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경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이게 바뀌는 것이에요. 다 바뀌는 거예요. 나도 바뀌고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예배가 자꾸 맴도는 거 있죠. 이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예배가 맴돌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어느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터키를 쭉 성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거의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거의 없는 0.0001%가 크리스천이고 거의 다 무슬림들인데, 그곳을 이제 쭉 다니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덕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1000년 만에 예배를 받는다. 1000년 만에. 이 감동을 확 주시는데, 그 자리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있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자리가 되었어.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이 되었는지, 선교를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모든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예배를 모르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한 사회가 있고 그런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때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이 가슴에 불을 받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게 생각이 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왜 이렇게 자꾸 맴도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사업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예배 받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내게 올라오는 예배가 없었다. 네 직장에서, 너의 사업터에서, 너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는 내게 올려드리지는 예배가 없니?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가슴에 자꾸 맴도는 거 있죠.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오늘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우리가 가정주부이든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이든 학생이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의 삶의 터전을, 너의 삶의 영역을, 너의 직장을,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의 그 그라운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그라운드가 되게 하여라. 그럼 저는 이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그 일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배로 만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